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분이 외쳤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엄마가 부럽소!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여인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엄마가 되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지금 핵인싸,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니까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의 예수님의 부모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낳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몇 명입니까?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시험 봐서 낳은 거 아니고요, 오디션을 통과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또 메시아 낳고 싶다고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해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그러니까 소수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타는 차 타고 다닌다고 막 되게 그 사람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좋은 차 타는 사람 부러워하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생긴 것도 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우리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그 부잣집에 태어나기 위해서 시험을 보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좋은 조건을 가진 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못한 집에 태어나서 이 정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이제 깨주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여인이 당신의 엄마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부러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뭔가 복을 받으면 우리는 참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복이냐면 여러분의 선택에 그 복이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아닌가요? 나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집에 태어났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내가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신분과 상관없고 나의 가문과 상관없고 나의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성경이 말하는 복,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진짜 복,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요. 진짜 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여인처럼 내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100번 부러워해봐야 내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복들이 나오는데 오늘 복 말고도 팔복이라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모든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복은요, 나의 선택에 따라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왜 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는 평생 복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가 선택했어야지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여러분 참된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순종이었고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학창시절 꿈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대기업 들어가면 멋있잖아요. 그죠? 큰 건물에 들어가서 명함도 딱 줄 때 왠지 폼나고 그렇죠? 또 부모님도 아들 요즘 뭐해? 그러면 어디 다녀? 그러면 와 좋겠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꿈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꼴등으로 졸업해도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학교와 그 과를 선택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 동생이 무슨 학교 무슨 과를 다니는데 걔는 꼴등으로 졸업했는데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면 그 학교를 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놀았어요. 꼴등하자. 예. 여러분 제가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몰랐습니까? 제가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 1등으로 졸업하나 꼴등으로 졸업하나 다 대기업 가는 과니까 그냥 놀자 그래가지고 엄청 놀아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제 평균이 2.0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도 뭐 놀았죠. 막 시커 놀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복학을 해서 그래도 군대 가면 좀 철이 들잖아요. 너무 놀았다 해가지고 성적 좀 올리자 해서 공부 좀 하다가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기기사 1급 자격증을 좀 따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공부하기 전에 도서관에 가면 먼저 큐티를 했거든요. 예. 큐티를 하기 위해서 책을 딱 펴고 그날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는데 시편 37편 말씀을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저 싫어요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너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저는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싫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개인적인 저의 장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심하게 더듬어가지고 정말 창피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말을 못하고 더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한테 목사가 되라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못해요 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아멘. 저 여전히 말을 더듬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전기기사 자격증 책을 덮고 다시 성경책 펴고 신학교 가는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애인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저는 사모가 될 그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결정하자마자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친구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계속 공부했죠. 그런데 그 해 제가 4학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 겨울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그래도 저희 과 친구들 거의 다 대부분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임원 간축해가지고 이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러나 저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저는 제 동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직업을 계속 바꾸고 직종도 계속 바꾸고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가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고 귀한 자식을 만났고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 많이 두려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많이 겁이 났지만 그래도 순종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저에게서 큰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가 됐으니 또 이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꿈은 제가 회사도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듯이 교회도 큰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큰 교회에 그냥 목회할 거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지 해가지고 차례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도 이제 가고 그리고 큰 교회 부목사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만 있으면 큰 교회 담임 목사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는데 또 예수님이 또 저를 목회의 길, 그 개척의 길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긴 이야기 생략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저한테 복을 주셨죠. 여러분이 바로 그 복입니다. 아멘? 좀 믿으시라고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뭐 대기업에 들어갔거나 또는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갔다라면 저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큰 교회로 청빙받았던 갔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 진짜 큰 교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해서든 목회는 했겠죠. 그러나 정말 힘들었을 거고 공황 장애가 뭐 오든가 머리가 빠지든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을 하고 개척하면서 전통이 아닌 말씀에 입각한 심플 처치를 추구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목회를 하면서 저는 행복하게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시 여러분 두렵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계획들과 이런 모든 걸 다 숲으로 돌아가고 나 힘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누가 선택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이 계획한 그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들어야 뭐 순종할 거 아닙니까? 29절부터는요.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말 못한 거 하셨나요? 여전히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계신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쫓아내시고 여러분 할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란 무엇이냐? 기적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기적과 달라요. 기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죠. 예,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 표적은 무엇이냐?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되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막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다. 그래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예?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믿게 되는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증거를 대라 마라 해. 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만큼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많은 표적들을 보고 때로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아,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건 약과예요. 아, 그걸로는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너희들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내가 이거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 보여줄게. 그럼 너희들이 믿을 거야 라는 말씀일까요? 이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집 부리는 친구한테 너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너희 엄마밖에 없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너를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그가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이렇게 보여주어도 믿지 않고 또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무엇을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좀 궁금하시죠?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 요나의 표적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경에 기록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나라고 하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더 큰 기적 같아요? 아니면 요나의 표적이 큰 것 같아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제가 요나의 표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일단 이거예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안 놀랍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그 사람이 3일 만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사를 좀 공부해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 잔인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외국인, 어느 날 처음 보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외국인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아수르 말로 뭐로 이렇게 떠들어요. 떠듬. 외국어니까 길게도 못해요. 그냥 딱 한 문장.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왕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 다 금식하고 동물들도 금식해라. 동물들까지 회개를 시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과 이 니느웨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회개한 것 중에 무엇이 더 대단한 표적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애굽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회개했나요? 회심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내쫓습니다. 계속 같이 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쫓은 거지 그 신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홍해를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애굽의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간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앞에 있는데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들이 믿는 신은 바다를 가르는구나.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길로 따라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내가 신이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세상 창조주다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소개를 했겠습니까? 나는 요나고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으니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외국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못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이 무너지니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도 없고 그냥 메시지 하나만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그게 가장 크다 쳐요. 그럼 신약에는 뭐가 가장 클까요? 신약에 이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게 있습니까? 비슷한 거는 있습니다. 비슷한 거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요나의 표적과 비교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받고 나서 기적 같은 걸 보여줍니다. 난고 방언으로 각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린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니라니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 문장.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는 이런 요나의 그 표적이 일어나도 너희들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겠다고 하셨나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아이들을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 자식이 한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날마다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라는 증거를 대시오. 봐라, 닮지 않았냐?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증거를 대시오. 어릴 적 아빠 사진 보여주고, 병원 기록 갖다 주고, 이걸로는 부족하오.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증거를 대시오. 계속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표적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자,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할 거는요,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데 왜 또 자꾸 우리 표적을 구하나요? 이런 기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기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가 확실히 믿을게요. 이거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해야지 왜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그 표적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러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믿는 신앙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때 좀 보여줬으면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났을 텐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표적 구할걸요. 무슨 자꾸 이렇게 찔러서 죄송합니다. 예. 일이 있을 때마다 표적 구하고 이거 들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보여줘도 안 돼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수많은 표적만 본 것이 아니에요. 표적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것인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에 사는 한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큰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의 말씀 한번 들으려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들이 하나님께만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31절, 32절을 보면 누구한테 책망을 받냐면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아요. 이방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남방 여인이 뭐라고 책망하겠습니까?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귀한 선물을 두고 땅끝에서 찾아왔는데 당신들은 솔로몬과 비교도 안 되게 지혜로운 분, 아니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가서 무료로 그것도 계속해서 3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라고 책망한다는 거죠. 또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발음을 가지고 하는 이 요나의 말, 그 한 문장을 듣고 그것도 단 하루만 듣고 우리 모두는 다 회개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죠? 난 당신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책망을 들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책망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고개 떳떳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키려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야죠. 그렇죠? 들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듣냐고요. 듣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구원 역사상,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지키고 싶어도 뭘 들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비싸고 워낙에 귀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있으시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됐고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있잖아요. 게다가 외국어 성경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 앱에도 얼마든지 성경책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석도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수님들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한 내용들도 있고 강의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여러분 어떻나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나요? 혹시 주일날 말씀 듣는 이게 전부,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이게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그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설교 시간에 아무리 듣고 그런 걸 찾아봐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또 우리를 책망하겠죠. 난 너희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책망 안 받으실 자신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처럼요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된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불을 말 아래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 빛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잘 산물들이 보여서 다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하라는 것이죠. 집이 어두우면요, 우리 들어가다 이렇게 부딪히고 다치잖아요. 빛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는 그런 등불이 있듯이 우리 사람 몸에는요, 이 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이 밝으면 잘 보고 피하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어둡고 눈을 만약에 감고 눈이 멀게 된다면 어딜 가나 부딪히게 되겠죠.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제가 나중에 만약에 안과 의사가 된다면 병원에다 이거 딱 붙여놓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내가 영적인 눈이 밝으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빛은 어둡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빛, 내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처럼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다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 정도 뜨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뜨길 바라세요. 여러분, 안경 안 쓰다가 쓰면 잘 보이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식 수술도 하고 뭐 백내장 수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적인 눈이 더 환하게 보일 것이고 영적인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이 뿌연데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 정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빛이 더 밝아지기를 바라고 저의 영적인 눈이 더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